쌤의 거꾸로 한국사 고려의 사상과 종교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정말 고려의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끝내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예언사상과 토착신앙으로 현세의 복을 빌다 단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교, 불교만 성한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교, 불교 이외의 다양한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게 도교와 풍수지리설, 풍수지리, 그리고 고려 자체의 토착신앙, 산신령을 숭배한다거나 용을 숭배한다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자, 먼저 도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도교는 유교, 불교와 더불어 크게 좀 유행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도교 자체가 다신교, 다양한 신에게 여러 신들에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죽지 않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불로장생과 현시에서 복을 구한다, 현세 구복, 복을 비는 신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왕실과 문불 귀족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예종 같은 임금은 궁 안에 도교 사원인 도관을 세우고 그 의식을 주관하는 도사를 상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게 사라질 수 있도록 비는 제사를 지냈죠. 하늘과 별에게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초제를 모셨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궁궐 안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겠지만, 하늘에 제사 지낼 때 그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이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교는 독자적으로 사상체계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로서는 사상체계를 이루려면 경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가 다 갖춰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그리고 토착신앙하고 좀 섞여가지고 융합된 그런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으로 유지됐습니다. 불교와 토착신앙과 융합된 형태로 유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도선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들어왔죠. 이 도선은 풍수지리설 중에서도 비보설과 지기쇠왕설 등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땅의 기운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기운이 사람의 그런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절을 세운다거나 궁궐을 세운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할 때 자신의 그 미래의 기륭 화복과 연관이 있다, 풍수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비보설 같은 경우에는 땅에는 풍수에는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으면 좋은 땅은 더 그 기운을 살리고 안 좋은 땅은 절을 짓거나 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액을 좀 막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 지기세왕설은 땅의 기운이 세했으면, 약해졌으면 다른 데로 살짝 옮겨가서 땅이 다시 기운을 회복하도록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대표적인 예가 왕건 같은 경우,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 사찰이나 절을 함부로 짓지 말라, 사찰이나 탑을 함부로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데나 쌓지 말라는 거죠. 아무데나 쌓거나 아무데나 짓지 말라. 신라는 너무 그런저런 거 없이 절을 세우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다. 이게 일종의 비보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기쇠왕설의 대표적인 예는 개경이 길지다, 서경이 길지다, 남경이 길지다라는 길지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을 때는, 땅의 기운이 좋을 때는 좋은데 이 기운이 닿으면은 그 땅은 피해야 되는 거라.
근데 개경이 이제 기운이 좀 쇠했다고 하니까 숙종 때는 서울, 한양을 남경으로 습격시켜서 잠깐 옮겨가기도 하고 개경의 기운이 다시 좀 세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풍수지리설의 대표적인 거, 뭐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지설, 개경길지설, 서경길지설, 그 다음에 한양, 남경, 한양이 명당이다. 이런 길지설이 있었습니다. 개경이 길지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개경, 개성을 그 근거지, 송악을 근거지라고 있는 왕씨, 그 왕건 집안의 그런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고요. 서경길지설은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서경천도운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되기도 하죠. 남경, 한양의 길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진정책이 좀 쇠퇴하고 나서 남경 길지설이 좀 떠오르게 되고 그 개경의 힘이 좀 지기가 좀 약해졌다고 하자 잠깐 수도를 남경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군의 융성을 빌었다. 토착신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역별로도 좀 다양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양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시조였던 동명성왕, 주몽을 모시는 신사 동명신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경에서는 그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을 제사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에서는 각 지역의 산과 강 그리고 고을의 신에다가 등급을 매겼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신들이 이 국가를 보호하고 외적을 물리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관이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면 파면당하기도 했고요.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묘청의 날을 진압하러 올라가면서 각 고을마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기도 했답니다. 나라에서는 또 팔간회라고 하는 축제를 거창하게 열었죠. 원래 팔간회는 불교 행사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지켜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8가지 기율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였는데 이게 이제 도교, 토착신앙, 불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국가적인 축제 행사로 하늘에 있는 모시는 신, 산신, 강신, 용신 등 여러 신들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축제가 돼버린 거죠. 고려에서는 또 살아있는 사람을 또 위인, 영웅이죠. 이런 사람들을 신성시, 신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 지역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범일이라고 하는 스님 그리고 신라의 김유신 등을 대관령 산신으로 모시기도 했고요. 지금도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 고려 왕조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구룡산의 산신이 됐다라는 그 전설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을 산신으로 모시기도 했고요. 고려의 왕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용의 후예라고 봐서 용으로 숭배하는 왕을 용으로 숭배하는 용신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야사에 따르면 고려의 왕족들은 뭐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 작은 날개가 흉터가 있었다. 이게 뭐 용의 그런 날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왕들은 자신들을 용의 혈통이라고 생각해서 왕이 죽고 나면은 작은 상이나 그 그림, 초상을 그려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을 수호신으로 성왕이 있었습니다. 성왕신. 이게 성왕신은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요. 고을의 수호신이죠. 그래서 성왕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라는 게 있죠. 물론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마을 입구에 큰 나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줄을 매놓고 신성시하면서 그 앞에 돌을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행운을 빌던 선왕신, 이게 성왕신에서 왔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예 선왕당과 성왕당을 같이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고려는 토착 신앙도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